오늘은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연약한 인생을 사랑해 주시고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죄악 중에서 건져내어 의롭다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나이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장 찬양 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곱하되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미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셨다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현상적인 것에 얽매여 살다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성화의 삶,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그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은 분명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가 회복되고 세상이 이롭게 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복음의 본질을 살려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해야 하지만 건강이 여의치 않은 이들과 온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치료해 주심과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은혜숲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이루는 교회, 죽음으로 달려가는 많은 영혼들과 방황하는 영혼,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영혼들을 품어 온전히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숲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지역사회의 복음의 등대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눈부신 발전을 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선교 국가로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옵기는 지도자와 관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북한의 공산권도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지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북한의 성도들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날아간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로 이 나라가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의 품에 강력으로 지켜 주옵소서. 아멘. 전쟁과 재해로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셔서 안정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열악하고 낙후된 곳에서 목회하는 분들과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사역의 현장 속에서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렵더라도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이곳저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준비하여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듣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여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열매가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경배하며 주님과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른 일체의 생각은 없이 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8월 수련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이영문 신옥순 집사님 네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신옥순 집사님 참여해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인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에 성경 공부하겠습니다라는 이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구역장님들과 모임에서 선교회장님들에서 추석까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많이 확산이 되니까 잠시 소나기는 피해가는 게 우리의 또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심 제공하지 못하고 찬양 예배도 그냥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입니다. 금요 한밤기도회는 하겠습니다. 8시에 나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토요일 아침 기도회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기도회 후에 주변을 청소하는 환경 미화하는 일도 계속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고요. 금주 구역장 교육 이달 말까지 방학인지라 쉬겠습니다. 접대하는 일 청년회에서 수련회를 마친 것 감사해서 이번 수련회는 임마누엘 교회와 연합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접대합니다. 찬양 하실 분들 신청해 주셔서 가정별로 또는 성도들 연합해서 찬양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2가지 사항 주보에 누락된 사항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안산 주안교회 김백운 목사님이 심하는 교회에서 부천교회 시안시차례 가을 정기회를 갖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다 총대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시간 할애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시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광고했듯이 우리 청년부와 교회학교가 임마누엘 교회 연합을 해서 오늘 이 시간 이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같으면 찬양 예배 시간에 교회학교 행사 보고라고 해서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성도들과 함께 했는데 3년 만에 열리는 수련회와 성경학교였지만 찬양 예배가 함께하지 못한 그런 때문에 이제 주일 낮 예배 1부 2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교육부서 행사했던 일을 영상으로 조금 깁니다. 한 10여 분 이상 진행되니만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도들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해 주시고 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말할 말씀의 제목도 비교하지 않아요. 특별히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어제는요, 전사님도 그렇고 이삭기도 그렇고 요셉이도 그렇고 신비도 그렇고 신기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요
사람과 익숙한 사람들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받은 사랑과 값진 은혜가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원해. 우릴 사랑하심이 증명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연대할 수 있어. 이렇게 수련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항상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기쁜 만남과 소중한 사람들 서로 같은 마음을 수련을 시작하신 기분이 어떠세요? 값진 은혜가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원해. 우릴 사랑하시니 증명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볼 수 없는 것들로 너를 채우려 하지 우릴 사랑하시니 증명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연대할 수 있어. 우릴 사랑하시니 증명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일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연대할 수 있어.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지면에서 다슬기 잡는 물미역지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웰컴이에요? 첫째 날 끝나갔는데 소감 어때요? 정말 만드는 영혼은 어딨죠? 정금으로 첫째 날 수련회가 거의 끝나가는데 한마디 소감. 어떠한 두려움 첫째 날밖에 안 되는데 오직 은혜가 하나님의 넘치고 뜻을 발견하는 받고 남은 그래도 잘 전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결단 한 가지 결단. 수련회 끝나고 시간을 시간 보내게 하신 이유는 고등부로서 청년부 수련회 참석해본 소감이 어때요? 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청년부 잘 걸 컸습니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 고등부로서 청년부 수련회 참석해본 소감이 어때요? 너무 재밌습니다. 꿀잼 여섯 수련회 모두 오세요. 굉장 첫째 날 예배를 앞둔 소감. 어떠한 유혹 속에도 절대 오랜만에 흔들리지 않고 주 바라보는 것. 이런 기회가 좀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의 분들이 시간을 있는 보내게 하신 이유는 은혜 받으세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것.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정답 보여주세요. 없는 기초, 달리기 기초, 기본,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노래가 시작하시고 날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니야 우리에게 독수리 그럼 안에 하나 더 있을 거야.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삶이란 긴 여행 주의 시간 찬양에 있는 도와주시고 그 길의 시작에 알 수 없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삶이란 긴 여행 그 길의 끝에서 뒤돌아보니 그 시간 그 여정 모두 선물 같아요. 그 어느 것 하나 그의 은혜 아닌 것 없고 거칠고 험한 그 길에도 함께했던 그의 흔적 인생 그의 선물 그의 사랑 그의 가득했던 시간상 3일째 되는 날은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4분 정도 지났는데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시는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시면서 이렇게 악수로 좀 격려 좀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해주셔서 휴가 잘 보내고 잘 쉬고 왔습니다. 또 열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양하도록 하겠고요. 아직은 그래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조금 전에 우리 교육부서 영상을 보셨겠지만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교회학교 또 우리 성도들 감사를 드리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지금 코로나 계속 번지고 있는데 이 3년 만에 갖는 행사였지만 아무 연고 없이 잘 행사를 마무리한 것 정말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50장 후렴구 찬양 드리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말씀 부여잡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힘차게 활기차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심일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 예물도 봉헌하옵고 보내는 자의 마음으로 선교 예물 봉헌하며 이웃을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하며 매주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더욱 크게 은총 가운데 번성하게 하옵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더 넘침이 있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복된 손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이용훈 집사님, 신옥순 집사님 네 분께 굳건한 믿음 더해 주옵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해 가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가 올해 이제 남은 시간 속에서 더욱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그 새로워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영적 깊이를 더해가게 하옵시고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인 청년회에서 여름 신앙 순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성도들을 떡으로 접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예술 같은 주님의 청년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한시차를 가을 정기회 모임을 예고했습니다. 당회원들과 더불어서 또 새로운 시차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시온 성가대원들의 그 찬양을 주님 흠양해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찬양하는 그 능력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 성가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강단에 아름답게 꽃꽂이로 섬겨주시는 김희경 권사님께도 늘 성령 충만의 은혜로 말씀 충만의 은혜로 사랑이 풍성한 믿음의 권사님으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심히도 동중인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잘 격리하여 빨리 회복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시편 122편 말씀 역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특징을 지을 것은 뒷부분에도 몇 군데 더 등장하긴 하지만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22편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한 후에 아마도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지은 시인데 이 시를 후대의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배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이 122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본문에서 언급되어지는 예루살렘은 천국을 예표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이해가 가능하겠고요. 오늘날에 와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으로도 이해가 가능한 게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그러한 이 지역, 그러니까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예루살렘 곧 교회를 중심해서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1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상상하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기쁨이 충만한 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 집은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을 제공하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여호와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올라간다 함은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모이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모일 때 우리는 그곳에서
성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은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깊은 은혜의 과정으로 나가는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어떠한 그 모임, 이게 바로 제사하는 제사자의 모습인 것이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이 세상사 살아가면서 슬픈 일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함께 모인 성도들이 그 슬픔을 나눌 때에 최소화되는 것이고, 삶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쁨들, 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들을 서로 성도들이 나눌 때에 그 기쁨은 더 배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그 당시에는 바로 성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온전하고 영광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 함께 모이는 성도적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구약적 관점인 제사하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규칙에 따라서 예배가 바르게 드려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성전에서 가장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중심을 향한 모습이라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영과 진리란 말은 곧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아벨의 제사로 드려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 아벨의 제사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 속에서 상당히 주석가들이든 설교가들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드렸길래 아벨의 제사는 드려지고 가인의 제사는 드려지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아주 분분합니다. 그러나 단언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는데, 이 연락되어진 가인의 아벨의 제사를 가인이 시기하여서 동생인 아벨을 그만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적 관점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제사인 것인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예배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과연 어떤 모습이 하는가?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예배의 방법은 바로 기쁨입니다. 곧 아무리 예배가 엄숙하고 경건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발적인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가 없지요. 쉽지 않지요. 믿음의 과정을 모르니까 그저 사람에 의해서 인도되어질 그런 일들이 크지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다 보니 내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속에 가득하게 되면 이제는 그 마음 속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가지고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더 깊게 경험되어지게 되면 성전 문을 열고 나갈 때는,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더 큰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성도적 삶의 모습, 이게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내가 기뻐하는도다, 기뻐하였도다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나,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되고 성도들과의 서로 교제와 성도들과의 그 위로 속에서 또한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받는 것도 있지 않아요? 예배학을 공부할 때 저는 신기했던 게 있습니다. 예배의 단상 구조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로 되어 있지만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 보게 되면 예배당 단상 구조가 두 군데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그런데 예배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 단상 구조에 대해서 모르니까
상당히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주로 오른쪽에 있는 단상은 규모가 좀 큽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단상은 조금 작습니다. 예를 들면 이 단상이라면 오른쪽에 나누고 아래에 있는 단상을 왼쪽에 나누면 되는 구조가 되지요. 그래서 이 단상 구조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큰 단상 구조에는 정말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장소이고 성경 봉독이 되어지고 그리고 축도하는 그러한 단상이 그 단상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인도됩니다. 예배를 인도해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큰 교회들은 부목사들이 예배 인도하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교회 광고 내지는 기도 인도 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이 작은 단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도 인도를 큰 단상에서 하는 교회들을 제가 심심찮게 봅니다. 왜냐하면 큰 단상의 구조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봉독되어지고 설교가 되어지고 소위 말해서 강복서는 축도 그 순서 정도만 큰 단상에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것들은 다 작은 단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받아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봉헌기도도 작은 단상에서 해야 합니다. 이런 어떤 예배학 구조 속에 예배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뭐든 다 큰 단상에서 이런 형태로만 꾸려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성도적 모습 속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받는 게 더 중요합니까? 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까? 교육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질문은 엉터리 질문입니다. 빵점짜리 질문입니다. 받는 것도 중요하고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 중에 더 강요점을 둔다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임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렇죠? 주실 때에 그것을 받는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소위 말해서 죄사함에서는 이신칭의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저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우리 교회 예배 순서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배 순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바로 죄사함의 선언이 있습니다. 혹여 다른 교회 한번 가보시기 바라며 예배 순서 가운데 이 주일 낮 예배 순서를 순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짜여 있는 교회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자부심을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회의 기도와 함께 사함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죄 사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사함의 확신은 인도자가 말씀 낭독 선언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지요.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으로 불러주신 이신칭의적 죄 사함의 은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흐트러졌던 나의 삶의 모습이 바르게 교정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삶에 전달되어지고 거룩의 뜻처럼 구별되어진 성도적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에 모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참으로 무가치한 나의 인생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새로운 가치 부여, 그게 우리 개개인의 성도적 한 사람의 존재적 가치라 그 말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영어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 being이란 단어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B-E-I-N-G. 이걸 해석이 이런 관점으로 해석해 존재의 모습. 나의 현재적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현재적 나의 이 존재적 모습을 잊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잘 짜여진 성읍. 잘 짜여진 성읍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참 귀하다, 아름답다. 집도요 잘 지어진 집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하고 입이 이렇게
벌어지죠. 그러면서 아름다움의 모습, 자연 환경,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자연 환경에 잘 이렇게 가꾸어지고 잘 되어진 자연 환경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귀하다, 정말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지요.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의 모습으로서 조금도 손색함이 없는 견고함과 귀함과 아름다움이 교회의 모습이더라 그 말입니다. 교회 예배당 건물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깡통교회라고 말하는 깡통으로 지어진 그런 교회는 아름답습니까? 외형적 모습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본질화되어진 성도적 모습,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 그곳, 잘 짜여진 성과 같은 모습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가장 교회 내에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평안을 구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쁨과 기도입니다. 이 시인은 분명하게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있었으면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러면서 이 시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사실 예루살렘이 여러 외세로부터 많은 침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가 깨뜨려져 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은 힘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하다는 것은 교회가 평안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적 삶의 모습이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분규가 있고 싸움이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참 슬픈 일이죠. 절대로 교회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그 평안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한 성도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성도들의 예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바로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뭔가요? 좀 쉽게 표현하면 술술술 풀리는 것을 말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면 평소에 어렵게만 생각되어진 것들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안정되지 않잖아요. 쉽게 해결될 일도 해결을 못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교회는 평안해지는 것이고 건물적 요소도 포함되어지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있잖아요. 온전한 평강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적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 8절 9절 말씀이 참 귀하거든요. 교회의 역할입니다. 뭐냐면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기적 삶이 아닙니다. 이기적 삶은 뭐냐면 나만 구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내 것만 챙겨 먹는 사람은 아주 욕심이 많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도 나이지만 상대방을 위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먹어보세요. 상대방이 권하는 거예요. 이건 이기적 삶이 아니라 이타적 삶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타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야 할 당위성을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전에 올라갈 때 기뻤다는 이 다윗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평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적 삶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모이는 이 모임과 더불어서 예배함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446장 찬양 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